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참 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몇 가지 착각을 했어요. 그 착각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싸움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군주론이나 한비자나 손자병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읽습니다. 전부 싸움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로 참된 신앙생활과 회개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율법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회개란 복음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어왔습니다.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돈을 내야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복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복이냐? 기준을 건강에 두고 물질, 명예, 장수, 그리고 후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사람에게 명예가 있어야만이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높은 자리에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옵니다. 8가지 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산에서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팔복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시험을 받고 완전히 사단을 굴복시킨 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올라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뭐냐? 첫 번째로요,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1절 말씀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있지만 그 실력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나는 실력도 없고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운명이 바뀝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로마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단에서 해방시키신 참된 왕이십니다. 즉 나의 왕이시다 이 말.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의 근본인 원죄를 끝내버린 나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빛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아들은 사람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상이 퍼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강대국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큰 불행이 닥쳐지게 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강대국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과 학문을 퍼뜨리고요, 우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전 세계는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로 살고 무리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리로 살 것이냐 제자로 살 것이냐 하는 답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무리로 나온 자가 있고 제자로 나온 자가 있는데, 무리들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제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 237 나라 살리는 것이 주사랑 교회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 5천 종족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꾼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속국이란 말은요, 너무도 무서운 말이거든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법으로 속국이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영적으로 말할 때 사탄에게 속국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운명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드러난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의 속국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밥을 못 먹습니까? 공부를 못 합니까? 일을 못 합니까? 개인 생활에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단에 속국되어진 이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라. 결국은 이 사단의 운명에 잡혀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운명을 바꾸고 삶의 근본, 본질을 바꾸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근본을 바꿔라. 속국된 사람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종교 지도자고 나는 경제가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속국되어서 곧 후대가 망할 것인데 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 있다고 그게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운명을 바꾸고 근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참된 눈물, 참된 회개는 반드시 자기를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슨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밥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요셉만이 애굽의 우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과 어려움과 무엇도 안 되는 실패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의 자리에 있도록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들은 자가 아니고요, 언약을 아는 자가 아니고 언약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나의 가장 절친이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후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기도의 사람,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을 뒤집는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사단을 결박시키고 근본을 뒤집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참된 복이란 지금 내가 편안하다, 안일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아니고 가난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후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호렙산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팔복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셨어요. 자, 호렙산, 팔복산, 감난산. 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예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의 스케줄을 따라서 일을 따라서 살아오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해서 뭐 하느냐? 나의 운명을 바꾸고 오늘의 문제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붙잡는 집중의 시간이다.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다. 언약을 붙잡는단 말은 그 언약을 믿는 시간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틀리게 잡으면은요, 평생 동안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 속에만 있어라. 그러면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왜 산으로 부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능력을 얻으라는 것이죠.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을 가지고 가야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원망 받을 일이 생각나면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예배만 승리해도 모든 것을 승리한다. 예배만 바르게 드려도 된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만을 가지고 237 나라 복음화하게 하시고 5천 종족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언약이 없으니까. 예배의 축복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만으로도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란 말이죠. 예배 성공은 꼭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화해하고 화목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다.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배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라 이 말이죠. 사랑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없애버리라.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진짜 예배 성공하게 되면 그 예배만 가지고 6일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이냐? 예배만 가지고도 기도만 가지고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가지고도 승리했습니다. 노예 현장을 승리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억울함과 그 감옥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꽉 막혀버린 그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예배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경쟁과 싸움이 치열한 왕궁에서 온갖 계략과 모함이 가득한 그 왕궁에서 기도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결심하기 바랍니다. 나는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관리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나와 함께 할 사람도요, 비유 맞춰줘야 되고 힘들어요. 그 평생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처음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나는 괜찮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사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 천만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경이 없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생의 배경이 없다고 해서 외롭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찮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배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는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신분과 권세는 장난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에요. 모든 운명을 바꿔버려라.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참된 복을 가지고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 기도의 힘, 응답은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야반 도주에 아무도 모르는 저 강원도로 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만남을 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요, 일을 하나 받게 됐는데 380억짜리 일을 받았어요. 이거를 5년 동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2-3명의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빌딩도 사고 경제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복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참된 복은 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 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위기 속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조금 회복되고 여유 있는데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그때도 배경이 되어주셨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내 것을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의 배경이 되어주셨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때에도 나의 배경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게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이게 복중에 참된 복이다. 우리는 237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5천 종족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의식주와 한류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